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신앙은 올림픽 경기와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전 세계에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하죠. 그리고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 1등한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주고 2등한 사람에게는 은메달을 주고 3등은 동메달을 주죠. 그리고 4등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하죠. 별게 없어요. 그래서 상을 못 받은 사람은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고 뭐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정말로 복되고 그런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고, 또 죄를 범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웃, 탈락.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몇 년씩 준비해 왔는데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실격 처리되면 경기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실격되었고 실패하고 불합격된 우리들에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결국은 금메달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전의 말씀에서 모세가 피를 토하듯 경고해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케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자손 대대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러나 반면에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 여유로움, 거기에 취해서 오히려 멸망한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짓는다 할지라도 멀리서 외적들이 오게 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땅은 피폐하고 도시는 짓밟히고 너희는 포로가 되어서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백성들이 모세가 잘 섬기라는 그 말씀을 들고 잘 섬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포로가 된 그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심각한 실수를 범하거나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여러분 한 가지만 실수해도, 두 번만 실수해도, 세 번만 실수해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3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30장 보면 내가 그랬죠. 내가는 누굴까요? 모세가.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또 다른 네가 있죠.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에게 진술한, 설교한, 가르쳐준 모든 복과 저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았을 텐데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땅은 피폐해지고 도시는 짓밟히고 불타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을 그때에, 그래서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바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진 그때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모세가 이야기한 그 말씀들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로 들었던 내용, 아니면 수모임에서 나눴던 내용,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건 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별명이 많은데 첫째 뭐냐?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연막을 뿌려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요.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그 유리창이 이렇게 렌즈가 잘못되어 있으면 왜곡돼. 그 옛날에 그 아차산, 제가 옛날 그 학교가 이제 그 신대원이 거기 아차산 근처에 있잖아요. 광나루. 그래서 그 아차산 가끔 올라가 보면 아차산 앞에 뭐가 있냐면 거울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서면 하나는 팍 쪼그라드는 거울이 있고 하나는 길쭉이가 되는 거울이 있고, 왜 그걸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된 겨울은 없고 한번 웃고 지나가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쪼그라들거나 다 장다리가 되거나 이제 그렇게 만들어요. 왜곡시키죠. 차를 운전할 때에도 어떤 때는 뿌옇게 안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깨끗하게 또 이렇게 좀 씻으면 잘 보이고. 근데 마귀는 뭐냐면은 시야를 가려요. 그리고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와서 조롱하고. 그게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근데 우리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성령을 따라갈까요? 마귀를 따라갈까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많아요. 막 우리 앞에서는 상대방이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아도 꼭 한 가지 그 흠과 잘못된 것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마음이 있어요.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흔들고 뭔가 지적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죠. 근데 성령은 어떠셔요? 오셔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 말씀을 재발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나갔던 말씀, 별 의미 없게 받아들였던 말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박히게 해요. 잘 박힌 목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처럼 쫙 들어와요. 어둠 속에서 작은 구멍만 있어도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암송했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누가 해줬던 이야기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느끼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이 났을 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나죠.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뭔가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지적해 주셔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셔요.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강하면 그걸 거부해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성령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바로 성령의 권면을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상황을 깨닫게 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이 세상이 못됐다고 생각해서 나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마음 깊이 와닿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막 가슴이 찢어질 듯 내 죄악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가, 이것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참혹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아니라 내 죄성이 느껴져서, 내 죄악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요. 내 죄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요즘 뭐 재판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하지만 법정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빛 앞에 가면 내 손에 뭐가 오물이 묻어 있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작은 죄라도 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는가,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격려하며 또닥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그것이 살 길이다. 우리의 등을 또닥여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안 만난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그 어린이 중에 정말 사이좋게 지내다가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둘 중에 그렇게 붙어 다니고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사이가 좀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아까도 물었어요. 지금도 말 안 하냐? 말 안 한대요. 그래서 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네가 이제 손을 내밀어 봐라. 그리고 너를 교회로 인도한 그 친구인데 이제는 네가 도와줄 차례다. 알았지? 네. 내가 기도할게. 내가 응원할게. 해서 제가 응원하고 볼 때마다 격려를 합니다. 근데 사실 참 한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섭섭해지면 부부 간에도 쉽지가 않아요. 친구 관계도, 성도 관계도, 교회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좋아요, 천국 같아요 했다가도 뭐 섭섭한 마음 하나 들면 그냥 둘도 없이 던지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쉽지가 않아요. 다시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떠시냐? 정말 우리가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 뒤통수를 치고 또 그래도 다시 찾아오셔요. 다시 찾아오셔요. 만약에 우리의 잘못, 너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너 무기징역 사형 하고 끝이라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다 시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 포로가 되어서 멀리 흩어졌어요.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예요. 근데 그때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의경으로 제가 근무할 때인데 유치장 근무를 제가 했어요. 유치장 근무하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오죠. 연애도 오고 한데 그 인상 깊었던 한 청년이 있어요. 20대 청년입니다. 신학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폭과 관련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명령을 받아서 상대편 보스를 죽이게 되고 그게 아주 뉴스에 크게 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이니까 애띠 내죠. 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조폭에서 시켜가지고 했으면 그 관련된 을이 아니에요. 조폭은. 열흘 동안 있는데 한 사람도 면회를 안 와요. 친구들 한 사람도 안 와요. 동네 친구 한 사람도 안 와요. 중고등학교, 대학, 신학교? 신학교 친구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주 안에서 함께 하고 기도하고 축복했으니까 한 사람도 안 와요. 교회에서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든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데 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매일 찾아와요. 그럼 면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적거든요. 여기서 무슨 대화하는가.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이 나쁜 놈아, 아버지 장로인데 네가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수 믿는 놈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 저한테 그래요. 막 해도 아들한테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려요. 장로님 아들인데 이랬어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탓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잘못으로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고 밥 먹어라. 그래도 밥 먹어라.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가 부족했다 하면서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하면서 사랑의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어머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다 비난받을만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친구도 모든 사회도 다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찾아오는 어머니가 계셨던 것처럼 설령 어머니마저 포기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사회적인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때에도 찾아오셔요. 그때에도 찾아오셔요. 그리고 다시 깨닫게 하셔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나를 파괴시키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해요. 오늘 또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더 큰 은혜로 초청하고 인도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깨닫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쓸모없고 폐기 처분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선민다운 선민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를 성화시켜 가요. 점차 하나님이 좋아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기뻐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예수 같은 놈들 봐. 제자들이 막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 이 예수 같은 놈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막 얼굴 터지고 막 여기 붓고 이빨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오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표정을 봤을 때 뭐냐면 다 희열에 차 있어요. 서로 베드로가 안드레 보면서 야, 우리 보고 예수 같은 놈이래. 배신했던 우리들인데 우리 보고 예수 같대. 와, 그걸 보면서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같지도 않은 그게 아니라 예수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죄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용서하셔요. 탕자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죠. 탕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든 걸 가지고 나갔죠.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기당하고 속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 때에 나는 다 망했으니 그냥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지금은 나를 구속하고 지금까지는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 때문에 그늘에 가려서 나는 아무것도 내 꿈을 못 펼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돼지 우리에서 지내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나 자애롭고 종들에게도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마음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가서 아들은커녕 이제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대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하면서 안아줘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단장시키고. 제가 아까 우리 요한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손근에 태워주면서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미용실 선생님이요. 그래서 최근에 미용실 갔다 왔나 보구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서 그를 다시 만들어줘요.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넌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은혜를 주셔요. 잔치를 벌여줘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제가 5살 때 가출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화끈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데 화끈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려면 나가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머니 말씀은 굉장히 순종하는 스타일이라 나가버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죠 뭐 해가지고 진짜 5살 때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래서 3일 동안 안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방송을 탔습니다. 막 방송 나오고 막 찾고 경찰들이 하수구 다 뒤지고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여고생이 그걸 들은 거예요, 방송을.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너 이런 아이 아니냐? 맞다. 이제 집에 가자. 그래서 그때야 이제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울고 왜 나갔냐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나가라고 안 하더라고요. 또 나갈까봐 그랬는지. 형들도 누나들도 이 자식이 고약하게 어디를 나가!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잘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쩌면 말썽 피우고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열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생명의 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도.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부모를 기억만 한다면, 예수님을 기억만 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바로 큰 용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풍요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땅이에요. 자유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에요.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다시 그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곳에 와서 그들을,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예.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는 돌아올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리라. 그 오래된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인상적인 영화라,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니암 니슨이라는 분이 주연한 영화고, 근데 그 1편에 보면, 그 시리즈로 나오는데 1편에 보면 딸이 있는데 딸이 납치가 돼요. 그리고 인신매매가 돼요. 그래서 부호, 별장으로 결국은 팔리게 돼요. 그 요트에 팔리게 되는데, 이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그 사람이 막 그 모든 위기를 다 뚫고 결국은 다 처단하고 딸을 안고 이 구출해 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막 통쾌하기도 하고 막 시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그 부모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구해 오십니다. 구출하십니다. 다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풍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민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더 큰 교제로 만들어주셔요. 하나님과 더 큰 교제, 더 풍성한 교제로.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그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해요. 근데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하겠다?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는, 강팍한 마음, 죄성의 마음에 할례를 해서 은혜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땅도 농사를 지으려면 갈아엎잖아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싹이 트고 농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토질로, 농사가 잘 되는 토질로, 옥토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가지 그 땅의 비유에 있어도 그 옥토가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땅으로 바꿔주셔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꿔주셔요. 생각 자체를 바꿔주셔요. 가정의 풍토 자체를 바꿔주신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하나님 하면 그냥 고리타분해, 답답해. 말씀,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말씀이 이렇게 좋다. 성경을 읽는 게 옛날에는 읽었다 하면 수면제야. 그냥 잠와. 그래서 누가 그 순모임에서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집사님, 제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모르는데 저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집사님한테도 해당될지 모르지만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는 10분도 안 돼서 싹 잠들거든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수면제로, 성경은 수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너무나 재밌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공부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연애편지 읽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송이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이 어떻습니까? 송이꿀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딱딱한, 며칠 지난 그런 굳은 떡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좋아하게 해요. 저도 입맛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 다가오면 어르신들이 막 나물 하잖아요. 막 고사리 나물, 무슨 나물, 그 호박나물 하면 그걸 먹으라고 또 영양가 있다고 맛있다고 어머니가 입에다 푹 넣어주면, 에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걸 먹지? 근데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게 맞아, 이게 맛이지, 이게 한국의 맛이지, 조금 알 듯 말 듯 해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지겹고 힘들고 고리타분하고 의미 없고 그랬던 사람들이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은혜가 돼요. 억지가 아니에요. 예배가 기뻐져요. 감격스러워져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일 힘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협력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지난 우리 목요일 날에도 그 경로당 가서 봉사할 때만 해도 오전만 해도 해가 쨍쨍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이제 어린이전도 하려고 하니까 막 우리 가서 딱 도착했는데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 나쁜 짓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왔는데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거짓말처럼 비가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고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장사할 때도 보면 막 이상하게 손님들이 약속이 나은 듯이 안 오다가도 몰려올 때도 한 명 올 때 막 몰려오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라고요. 몰려와가지고 같이 또 비 멈춘 사이에 잠깐 와서 아이들이 또 말씀 외우고 뭐 하고 슬러시 맞고 또 축복하고 그러고 싹 갔거든요. 그랬더니 비가 또 쏙쏙쏙쏙 내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온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날씨에도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비 온다는데 전도해요?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일을 매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 주 한 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이 있고 뿌듯하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일에 돈을 쓰고, 그 일에 힘을 쓰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냐? 편안하고 편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데도 내 마음이 행복한 교회. 여러분, 주를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아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누가 칼 들고 온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내가 배신하다니 하는 자기 수치스러움이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나쁜 놈아, 이 배신자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수치스러운 베드로, 수치스러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용서한다.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용기를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그래서 나가서 외쳤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제자들이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해요. 주님을 위하여 죽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땀을 흘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전에 내려온 내용에 의하면 어때요?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니까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별명이 뭐였을까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폭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와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별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우리의 성격도 성품도 바꿔주셔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옥토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직도 죄성, 광야 같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옥토로, 농부가 오면 광야 같은 땅도 옥토로 만들어지듯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